오늘 말씀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능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남유다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압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모압이 남유다에게 피난처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이 열방들이 이 하나씩 멸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고 또 바벨론에 의한 그런 멸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멸망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48장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고 했죠. 또 뿐만 아니라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던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과연 이 모압이 이렇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느냐. 참담하고 참혹한 그런 패망이었습니다. 이 비옥하고 아름다웠던 이 모압의 초원, 이 초원이 아수르의 군대 그 말발굽에 짓밟혀서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폐허가 되었고 또 모압의 백성들은 멀리 암몬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또 모압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 전국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만큼 모압이 전체적으로 저보다 이 아수르 군대에서 짓밟고 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남유다에게 이 모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피난처를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교만했던 모압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은 이 모압의 요청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모압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모압이 정말 풍요로웠잖아요. 풍요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됨에 대한 슬픈 노래, 슬픈 노래 그런 내용이고, 또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며 화를 잘 내는 민족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사실 그들 모압의 이러한 모습은 허풍이다 라는 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다. 모압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허풍이다. 그 허풍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를 의미할까?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피난처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6절은요, 모압의 요청에 대한 그 모압이 요청하는 것을, 피난처에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유다의 응답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6절을 가지고 모압이 이렇게 피난처를 요구를 했는데 유다가 이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6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유다가 이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 응답이라기보다는 이 모압을 조롱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조롱하는 거. 인간의 그 교만함이,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적 그 영광이 얼마나 더덥고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6절 다시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그의 자랑이 헛되다. 이 지금 모압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교만하게 군다니 결국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한 제국에 짓밟혀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정말로 어리석고 덧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6절에서 유다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의 요청을 내가 거부한다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다의 거부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그것이 유다가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다가 모압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교만, 거만, 분노, 이렇게 자랑,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이 6절에서는 그 모압의 이러한 교만과 거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헛된 것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압을 위하여 모압이 애통하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모압을 위하여 모압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된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신세를
지금 한탄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애통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봐보세요. 7절을 보게 되면 기할레셋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모압은 땅이 비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땅이 비옥하니까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최상품의 그런 포도나무들이 있고 최상품의 포도를 수확을 하겠죠. 그러니까 포도하고 양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이 모압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산품들이 어떻게 보면 모압이 교만하게 된 한 요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최상품의 포도와 양털 이것들을 누가 요구를 했을까요? 모압의 때.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의 통치자들이 최고의 제품이니까 그것을 요구를 했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건포도 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또 양털 같은 경우는 이 모압이 주변 열방들 사이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건포도 떡은 뭐냐면요, 건포도를 이렇게 떡 모양으로 눌러서 만든 것을 건포도 떡이라고 한대요. 근데 아마 그때 그 시절에는 이게 아마 최고의 제품,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었고 또 이 기랄레셋에서의 특산품이었죠. 그리고 교육하는 그러한 물품의 주 품목이었고 양털 그리고 건포도 떡 이런 것들이. 칼빈은요 이 건포도 떡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토대, 다른 말로 주춧돌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 7절의 내용을 이 칼빈이 해석한 걸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모압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을 모압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근심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압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을 모압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근심한다. 모압이 지금 멸망을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잖아요.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도 이 포도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모압의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옆에 있는 신마라는 이 지역에는 최고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고 이 최고의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최고의 포도가 생산되는 그런 곳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포도밭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못 뽑혔다는 거죠. 한때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야스일까지 가지가 뻗어가고 동쪽으로는 광해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글싸기 자라서 사해를 건너서 뻗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스일은 어디냐면 모압의 북쪽 경계 지역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에 사막 끝 현재 요르단 완전히 우리가 지도를 봤었죠. 지도의 완전히 끝.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예, 보게 되면 모압 보이죠? 모압 그 끝에 아랍 부족들 밑에 보면 나바트 부족들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까지 그 디본 위에 보면 거기가 이제 헤스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야세까지 그 맨 북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이 광야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서쪽 옆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사해 건너면 어디예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유다까지 이르러서 모든 전 지역의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이 포도나무들이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건포도 떡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출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사방팔방 온 지역에 이렇게 수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침략군들에 의해서 이 포도나무들이 전부 다
뽑혀버렸다.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짓밟혀버렸다. 더 이상 이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갈 수 없고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모압 백성들이. 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 모압의 땅을 모압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애국하는 것과 또 선지자 역시 이 비옥한 땅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것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에 그래 나오면 그래서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보고 슬퍼하며 울 것이고 야셀 주민들이 그곳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울듯이 나도 울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는 것은 여름 과일과 농작물들을 거두는 너의 그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기 때문이다. 자, 좀 이해가 되죠?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 어떤 소리? 풍년의 수확을 거두는 그 즐거움에 넘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풍년할 때, 이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풍년이면 막 그냥 노래 같이 노동요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별을 배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소리들이, 흥겨운 소리들가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쳤어요? 더 이상 이 여름 과일들과 농작물들을 어떻게 해요?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왜 거둘 수 없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황폐가 되었기,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봐보세요. 이제 과일 나무들이 자라는 동산에서도 기뻐 뛰며 노래하는 소리가 사라졌다. 포도원에서는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그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들려오지 않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송이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없다. 더 이상. 그리고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도 온 나라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디에서? 모압 전체에서 사라져버렸다. 라고 지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침략군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많은 인원이, 많은 모압의 백성들이 죽고 일부만 남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0절도 보면 9절 10절도 보게 되면 지금 땅에서 생산하려는 그런 소산들이 모두 없어지고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11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모압을 생각하면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또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참혹하고 비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치고 또 지칠 때까지 성소에서 아무리 기도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12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모압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금오스 신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 성소에서 아무리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금오스 신에게 요청을 해봐야 그 금오스 신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금오스 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없다? 멈출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도 이 모압이 폐허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슬피 울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금오스 신에게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폐허로 변한 그 모압의 미래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은
아마 같이 비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심장이 떨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은 정말 어떻겠을까?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블레셋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모압에 할 때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일까? 아무래도 같은 뿌리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모압의 미래를 예언할 때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압 백성들의 심정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9절부터 12절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모압이 어떻게 멸망을 할 것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슬픔의 장면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성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모압에게 주어진 15장부터 16장까지의 예언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 우리가 살펴본 이 모압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게 결론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은 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날의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없이 되리라 라고 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모압에 대한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3년이라는 시기가 나오는데, 이 3년이라는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예언의 그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확실성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3년 안에 확실하게 모압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은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늦춰지거나 연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품꾼에 정한 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품꾼에 정한 해가 뭐냐면, 이 품꾼을 삭설 주고 사잖아요. 3년 동안을 만약에 그 기간을 산다라고 하면 그 3년이 딱 되는 해에는 품삯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품꾼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품삯을 주지 않거나 이 기간을 좀 넘긴다거나 하게 되면 이 품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납할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용납하지 않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남자 아들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는 날도 정해져 있고 군대를 전역하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전역한 날이 단 하루 아니면 1시간이라도 더 늦춰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납할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용납하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이 모압의 멸망을 확정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어떻게 한다? 한치의 착오나 어김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압의 운명은 교만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수치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왜 수치로 마감을 하느냐? 그날은 수가 심히 적어서 모압이 어떻게 돼요?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14절에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모압의 결론은 교만으로 시작을 해서 수치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15장과 16장을 살펴보면서 이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압의 심판은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의 교만함과 또 우상 섬김 때문이었어요. 모압의 교만을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교만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와 이상과 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이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의 중심에 무엇을 올려놔요?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해요?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각해버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소희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말씀 중심,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거 다 하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누구예요? 팀 켈러 목사님. 맞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동양인들은 마음 하면 여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예. 자, 사람의 마음은요, 바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식들.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는 돈, 나의 직장,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학업,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 모압이 금오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요, 그보다 더 심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악한 신이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15장, 16장 모압이 멸망을 하게 되는 모압의 이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진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만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교만과 우상 섬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죠.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데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들 가장 교만하고 가장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은 나는 정말 잘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삶이었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나만의 나의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네요. 나의 삶을 보니까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 모압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정말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죠.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닌가요? 이것을 이 15장과 16장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